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부인의 이름이 앞서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신앙과 활동에서 더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열심인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들과 같은 이런 만남, 이런 동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시 동쪽 10km 떨어진 샤론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과 여러 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감사하여 나실인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다가 서원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다시 깎았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나실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시 백길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는 경유지였습니다. 19절에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19절에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끈질기게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김알람 박사는 이 세상은 만났다 헤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천국은 다시 만나 영원히 사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서둘렀습니다. 지중해에서 겨울 항해는 날씨 관계로 3월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지중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야 할 배가 에베소를 막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목회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에베소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잠시 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할 그런 사명자입니다. 22절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가이사랴에서 내렸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전도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우위를 다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항상 이러합니다. 위아래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고 사람이 아래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므로,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므로 제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곧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종점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안디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순환의 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울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저 세상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때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처음 퍼져나갔던 예루살렘이 마지막 선교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주후 53년에서 57년입니다. 23절에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독교인을 신도, 개역에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지역의 신자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이단 사슬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나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듯이 전도한 후에 계속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양육해야 할 자들을 잘 돌보고 굳세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